수요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함께 나타내시리라.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도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가 신문에서 세계적인 마라톤 코치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의 마라톤 선수들을 훈련한다는 글을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마라톤이야 잘 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열심히 뛰기만 하는 운동을 뭘 돈을 들여서 세계적인 코치까지 데려와서 그래서 뭐 훈련을 하나 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기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던데요. 저랑 똑같은 질문을 아니 세계적인 마라톤 코치까지 데려와서 굳이 이 선수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기자가 한 겁니다. 그때 엉뚱한 대답을 이 세계적인 코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마라톤이야말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뛰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니까 도대체 무슨 기술이 필요한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라톤의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고 이거대로 잘 레이스를 배분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2시간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그런 선수들이 있지요. 초반에는 열심히 뛰어서 한 20km까지는 1등으로 뛰다가 그 후에는 전혀 뛰지 못하고 결국엔 포기해버린 선수들,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답니다.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그냥 온 힘을 다 쏟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라톤 경기가 다 끝났는데도 42.19km를 뛰었는데도 다 뛰고 나서도 멀쩡하게 그 후에도 열심히 막 그 운동을 하고 하는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도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배분을 해야 인생이란 마라톤이란 경주를 마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 혹은 쫓아간다라고 표현하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온몸의 힘을 다 기울이고 앞을 향해서 뛰어간다는 뜻입니다. 달리기 경주, 운동장에서 하는 달리기 경주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계속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질 빌립보 교회는 곧 이어질 이 네로 황제의 박해에 바로 코앞에다 두고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이 곧 고난을 당하고 어쩌면 진짜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잃게 될지도 모르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이 12절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13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고난을 당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표대를 세워놓고 달려가는 인생, 그런 삶을 나는 살겠다. 자기 결단이 담긴 말이고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때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부분 보면 어려운 때에 부정적이 됩니다. 이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이 절망하거나 좌절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에 그냥 물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거의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바울이 왜 고난 중에도 앞으로 달려가겠다 했는가, 이거부터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자기가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공동번역 성경이 조금 특이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참 특별한 표현 하나가, 특별한 말씀이 등장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좀 이상한 말씀처럼 안 들리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마치 들리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미 이 빌립보서 2장을 설교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더 할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 이 개념 자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격증 취득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경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때로는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겠지요. 그것이 교회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나라와 민족이 되었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 일도 구원을 이룬다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 되는 것, 이게 끝이다라고 자꾸 구원을 한정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구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에는 섰지만 우린 여전히 세상의 것에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첫 출발점에 선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을 봤더니 나는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평생 가도 못 이룹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름질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때를 당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봅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럴듯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정말 눈꼽만치도 없구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언젠가 글을 읽다가 이 점토가 토기가 되고 그 토기가 다시 도기가 되고 도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 혹은 자기 그릇이 되는 과정을 글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런 흙이나 다 그걸 빚어가지고 토기가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암석이 풍화작용을 일으키면 이게 그 부서진 것이 흙이 되는데 흙 가운데에서도 그 미립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고운 가루들이 아주 그 거의 서로가 서로 이 그 가루들이 균등하게 되어 있는 아주 작은 가루들이 있어야 이걸 뭉쳐야 점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토를 가지고 물을 부어서 그릇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형태를 만든 후에 다시 이걸 굽습니다. 적어도 약 한 600도에서부터 800도 사이의 온도로 구워야지만 토기가 되는 겁니다. 토기를 만드는 것도 굽는 과정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뭐 현대도 이 기와 같은 것들 만들 때는 이런 방법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토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유약이라고 하는 이 약품 처리를 하고 이보다 더 높은 온도, 한 1200도의 온도로 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점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규사라고 하는 다른 이 그 흙이 같이 사용이 되는데 이걸 약간 섞어서 1200도에서 구우면 그때 비로소 도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기 가운데는 이 위생용기나 식기로 사용하는 것들이 흙으로 만든 도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사용된답니다. 그리고 900도 정도에서 한 번 굽고 그 구운 것에다가 유약이라고 하는 걸 바르고 나서 1300도에서 1400도의 온도로 다시 한번 재벌구이를 하는 겁니다. 2번을 고온으로 구워내고 나면 그때는 이 온도를 견뎌내는 흙이 소리 자체가 달라진답니다. 맑은 소리가 나고 빛깔이 곱고 아주 품위가 있는 자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자기 그릇은
그 도자기라고 불러가지고 흡수성도 없고 표면에는 광택이 있고 그래서 제일 유용하고 고급 식기로 취급을 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토기에 불과했던 것이 어느 틈엔가 도기가 되고 도기보다 더 귀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지만 내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뜻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옛 자아라고 부르지요. 나의 옛 생각, 옛 경험, 옛날의 그 고집, 옛날에 내가 품고 있던 그 옛 자아의 감정들, 이것이 깨지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점토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때려 부수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몸에 물이 부어지고 다시 불의 연단을 통과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 깨어진 내가 다시 물을 만나고 불을 통과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자기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불을 한 번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극심한 불을 몇 번이나 통과하면서 그렇게 그릇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건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통과해야 할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변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내가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온전히 아직도 나는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12절의 말씀, 오늘의 핵심절이 12절이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공동번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수님께 그때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가지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핍박자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드신 이유는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그런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러주시고 그를 인도해 보셨다는 겁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름질이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똑같지 않은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정이나 내가 직장이나 교회나 이곳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실 우리 고백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아직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신 목적을 하나도 다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직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야 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크게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달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경은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몇 가지의 답을 줍니다. 오늘은 이걸 적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언제나가 중요합니다.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 이 스포츠 경기를 예로 삼아서 이런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화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빌립보나 에베소나 이 이방 사회에서 스포츠 경기가 굉장히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아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 자체도 이 스포츠 경기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오늘 달리기, 요즘처럼 축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달리기 경기가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경기였으니까 달리기를 예로 들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이나 14절에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힘을 다하여 추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추격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보다 앞서 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서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앞서 뛰는 사람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뛴다는 얘기입니다. 뒤따라가면서 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에 머물러 그리고 만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난을 많이 당했는가 적게 당했는가 이런 것에 더 관심 갖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종종 이 고난의 때가 어떤가를 생각할 때마다 끝없이 내려오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끝없이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란 말은 우리가 제자리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미끄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이 고난의 때와 같은 이 어려움의 때에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그러면 내 믿음이 그래도 그 자리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올라가야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앞으로 가야 그래야 자기 자리 겨우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야 자기 자리, 지금 내가 원래 가졌던 그 믿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게 고난의 때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전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모일 수가 없지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읽자. 성경을 통독하는 일도 하고 가정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낭독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이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은 듣고 보니까 어제까지 저희 교인들이 95명이 성경 통독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줄표에 같이 보다 보니까 올 한 해 정도는, 올 한 해면 성경 일독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도 이 작년부에 공과를 하는데, 작년부의 공과는 2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읽도록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또 다르게 성경을 읽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낭독하자. 성경 낭독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낭독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샘플을 만들려고 먼저 교육자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집부터 할 겁니다. 다른 가정 얘기할 거 없이 저희 집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낭독을 하고, 낭독을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적어도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각 가정들이 정해진 그 성경에 대해서 읽으시고, 읽으신 만큼을 다 모아가지고 월요일마다 유튜브가 너무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일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쭉 모아서 성경을 주간별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낭독한 것에 대해서 안 되면 그거라도 들으십시오. 청년부에게는 매일 아침 콰이어트 타임, 이 경건의 시간을 매일 이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자. 청년부 교육자 오셨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서 청년들의 신앙을 좀 잡아보자, 이게 붙잡고 가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교회학교도 교회학교별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모이진 못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해라고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을 당할 때가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모일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우리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생활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틈엔가 달아나 버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미 떠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다름박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 가끔은 이 과거에 묶여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픈 과거에 묶여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픈 과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 실패의 경험 때문에 분노하고, 이 실패 때문에 증오하고 쓰라림해갖고,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 상처에 대해서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시겠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 상처에 붙잡혀 계실 겁니까?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그걸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린 이거 잊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앞으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과거의 성공 때문에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눈에 차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자주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나 때는 말이야. 옛날이 이미 지나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평생을 다름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해가실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지나가는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려면 딱 두 가지 경우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룬 일이 아니고요.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뒤의 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게 좋습니다. 다시 실수하고 또 그 잘못을 반복하는 것, 이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이걸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곤 자꾸 뒤에 거 떠나온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 예화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운전석 옆에는 이 뒤를 보게 하는 백밀러라고 하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백밀러는 사실은 앞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뒤를 보는 목적으로 사용되지요. 그런데 이 백밀러의 진짜 용도가 뭘까? 이전에 설교하면서 이 예화를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백밀러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뒤에 무슨 위협이 없는가, 옆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다, 이걸 보기 위해서 백밀러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잠깐씩 뒤를 봐야 하는데 그 뒤를 보는 걸 고개를 돌려서 볼 수 없으니까 백밀러라는 걸 그래서 달아놓은 겁니다. 안전하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백미러를 통해서 뒤돌아봐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잠깐씩 보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고 거기에 집착해 있으라고 백미러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앞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백밀러를 보시고 우리가 다시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백밀러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뒤에서 돌출하는 뭔가가 있는가 이거 보기 위해서 내 차가 부딪혀서 파손되지 않을까, 앞에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백밀러 보시는 거지 뒤를 계속 보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공동체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꾸 과거만 봅니다. 뒤에 있었던 일들만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퇴보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앞을 향해 다름질해야 그나마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을 바라보도록,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다름박질을 해야 합니다. 그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참 와닿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결승점에 딱 꽂아놓은 목표물이 있는데 그 목표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그래야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힘있게 앞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 없이는 못 달려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목표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또 다른 목표인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절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목표 하나,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닮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름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도요, 결승전 보고 뜁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는 마라톤의 그 코스를 다 돌아보고 마지막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를 꼭 확인한다고 합니다. 축구는 골대를 향해서 골을 쏘는 겁니다. 농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언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목표를 보지 않으면, 그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자꾸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인생 끝나고 천국 가서 뭐 또 무슨 상을 받고, 천국도 상 주고 뭐 주고받는 곳이냐. 참 그럴듯하고 참 이성적으로 들리는데 성경이 부름의 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십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다름질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쩌면 고난을 만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이런 순간들을 한꺼번에 우리 모두가 같이 겪는 게 정말 이런 건 드물 겪을 겁니다. 누군가는 어려워도 누군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일어선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이 전염병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함께 이 질병 때문에 다 함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난의 때를 다시 한번 좀 봐야 합니다. 분명한 건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때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시간 지나면 흘러가겠지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그냥 고난을 허비하는 거지요. 그러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신 빌립보 교회가 정말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고난의 때에도 다름질하겠다고 말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위해 그것이 크든 작든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이것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뜻을,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계획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